오늘부터는 다른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죠, 기초.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간증하고 표현하는데, 그 아들의 표현과 간증은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위한 그분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교회를 얻는 것이죠. 그 교회의 최종적인 결과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만이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어떠한 모습의 생활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또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교회 생활이 우리의 진짜 사회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 중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조차도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갖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다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왜 제사함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으려면 이제 타락하고 더럽혀진 것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생명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콜라병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콜라병은 사실 콜라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콜라가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의 훔침을 당했고 굴러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콜라병을 깨끗이 씻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콜라를 담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씻은 다음에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하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의 기초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감춰놨죠. 교회 생활에서 생명을 따라 살아라 이런 얘기는 잘 못 듣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격적인 좋은 사람이 되라,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 아주 그런 분별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생활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가장 기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앞에 어떠한 접두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성한 생명. 또 그 생명은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생 말을 많이 들어요. 영생. 왜?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겁니다. 보통 거와 다르죠. 그래서 이제는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하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에서 이 생명이란 단어가 헬라어는 우리 한국말은 그냥 생명 이렇게 뭐 또 이게 목숨 이렇게 한국말도 되죠. 목숨이란 단어도 있고 생명이란 단어도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서 생명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세 가지가 있다. 이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조회라는 우리 뭐 로비에 조회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다음에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자신 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푸시케라고 말하죠. 또 우리는 또 육체적인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체적인 생명도 뭐 상처가 나면 이 상처가 자생적으로 또 이렇게 알이 아물고 또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 육체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그냥 비오스라고 말한다. 일단 헬라어에서 성경에 나오는 생명의 단어는 뭐 조회, 그다음에 혼의 생명, 푸시케, 또 이제 몸의 생명, 이 비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조회라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조회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푸시케, 혼의 생명과 비오스, 몸의 생명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다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단순히 그냥 푸시케와 비오스만 갖고 있죠. 그것이 차이점이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우리는 바로 그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성경에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만이 참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뭐 우리도 살아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지자고, 뭐 그 믿지 않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 사망밖에 없다는 뜻을 의미하지요. 같은 말이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진짜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진짜 생명이 있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요? 사망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망의 결론은 불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생명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참된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다. 근데 이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신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신유라고 배웠어요. 신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속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알지?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사람은 자체적으로 생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치유되죠. 그러나 그것을 자체적으로 치유된 것을 신유라고 말하지 않죠. 신유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는 것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또 어둠의 영들도 종종 다른 종교도 치유가 많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치유됐다고 모든 것을 쫓아다니면 기적은 영적인 세계에 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기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하다는 그런 표현을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다. 신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 신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신성하다. 신성하다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신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초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신, 귀신, 어둠의 신들도 많죠. 마귀도 있고 영적인 세계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거짓 신을 믿는 거고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갖고 있는 본성을 우리가 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신성한 인격을 소유해요. 그 신성한 성품, 신성한 인격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신성을 바로 나의 인격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뜻을 말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신성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은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란 그 자체가 이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신성하고 하나님의 생명만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하다는 뜻은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영원전부터 영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이죠. 일시적이고 연약합니다. 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죽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연약하고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영원하다는 것은 의미는 또 하나 어떤 본질적이나 그것은 그 생명에는 어떠한 흠도 없고 항상 모든 것이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영원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과 또 모든 그분의 그 특성적으로도 이 생명은 어찌하든지 영원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점도 부족함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이 우주가 진짜 큽니다. 종종 이게 물리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신문 같은 걸 보면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이 우주 또 큰 우주를 발견했다. 또 뭘 발견해? 얼마나 큰지 끝이 없어요, 우주가. 근데 바로 그 광활한 우주를 바로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모두 신성하고 모든 생명은 다 그분 손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까지 모든 생명은 다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거든. 이러한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그 생명을 이렇게 만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 그 안에는 뭐 이렇게 창조의 능력도 있고, 뭐 부활의 능력, 뭐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바로 머리가 되는 능력. 이것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놀라운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우리 이 생명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생활입니다. 뭐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진짜 또 믿음이죠. 진짜 이 생명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아주 세 가지 기본적인 특성. 신성하다. 그다음에 뭐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그 생명은 파괴될 수 없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그분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결국 어떻게 죽음의 영역, 죽음이란 영역이 있어요. 죽음 안에 들어가셨어요. 또 죽음 안에서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고 그분은 거기서 유유하게 어떻게 걸어 나오셨죠.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뭐예요? 그분이 죽음 안에서 나오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이 죽음이 그분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 최고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곳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분은 그러한 어떻게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들이 종종 뭐 물질로 건강이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생명을 만지면 뭐 부활하고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이 생명을 아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뿌듯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이 생명을 만나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생명을 갖는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된다. 이런 것을 침튀기면서 이야기 사실 해야 돼. 그게 뭐예요? 사실 전도죠. 우리의 참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생명을 체험하는 게 교회 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이 조회라는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날마다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우리 안에 영접될 때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느낌이 아주 약하고 잘 못 느낄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워낙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내 생각을 따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게 강하고 생각을 따라 사는 게 늘 그것이 일상화돼서. 근데 우리 안에 새롭게 들어온 생명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느끼지만 이 생명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강하게 느껴져요. 교회 생활이 뭐냐? 바로 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은 생명을 이미 얻은 것이고 이 생명을 어떻게 풍성하게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게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생명을, 나도 이 생명을 따라, 여러분도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누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쉽게 성령이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영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 그 교회 생활이 가장 기본이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은 이러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을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늘 터치하고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죄, 뭐 세상, 우리 육체, 또 우리 자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연적인 자기의 생명,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이기게, 우리는 보통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걸 못 이겨요. 근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성장할 때 죄와 바로 세상과 우리 육체와 우리 자아와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할 때 딱 개인주의, 우리는 연합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 하나 되는 생활. 근데 이 개인주의 생활 같은 것을 바로 이 생명을 따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돼. 이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없어져 우리를 늘 붙잡고 있는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건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그런 생활을 갖게 되죠. 우리가 종종 그러죠. 한세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머리가 깨어진 사단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이 생명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경건함을 표현하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생명을 남들한테 전하죠. 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이 생명을 또 그들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흘러내보내. 이것을 우리가 뭐 전도 생활이라고 그래요. 전도 생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을 또 나눠주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교회 생활의 모습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이 생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 점점점 거듭남을 더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변화의 최종적인 완결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한영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변화돼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새 예루살렘으로 다 완결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죠. 우리를 구속하셨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 계속 변화시키죠.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에 이 생명을 모르고 이 생명을 터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다 종교입니다. 그냥 지식이고 교리지. 진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돼. 이 생명을 만지고 체험하는 유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어떻게 이 생명을 생명의 체험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그게 그냥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주 예수 주님을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분을 인식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기도하죠. 당연하게 우리가 찬양하죠. 또 성도들과 서로 간증하면서 교통할 때 이 생명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바로 이 생명의 체험을 누리고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이 생명의 체험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순간순간 주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간증할 때 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보존되면서,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 또 세상 나가서 한번 가보십시오. 이 생명의 느낌이 다 가라앉고요. 또 느낌이 약해져서 다시 이제 자기를 따라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갔고 다시 텅
텅 빈 고통의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단어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내가 영접한 이 생명은 신성한 생명. 또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은 파괴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 모두가 그 승리를 깊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 생활은 오직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체험과 누림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성하고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